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번은 천국에 대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고, 영원한 현실인데 가장 비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져보셨습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어둡습니다. 생명이 빛이라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두움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다 싫어합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비자연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도 어색하고, 또 너무도 배타적이고 너무도 이질적인 것입니다. 또 죽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말로 뭐 오미크론으로 몇 명 죽었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나에게 찾아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죽음은 공포고 죽음은 포비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 번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다 예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를 안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있거나 예수를 안 믿어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헛된 것이죠. 예수의 죽음은 아주 희극적인 비극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정말 허망한 것입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고,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수님은 지옥을 절대 우리가 피해야 될 장소, 또 아주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옥은 무엇보다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촛불이 하나 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내 손가락을 촛불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손가락에 우리가 이 촛불을 올려놓는 것도 잠깐도 올려놓기가 힘듭니다. 하물며 우리 온 몸이 다 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은 그게 불타는 곳이라고 말해요. 자, 성경 구절 세 구절을 계속 읽어보겠는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게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구더기가 왜 나옵니까? 구더기라는 것은요, 햇빛만 봐도 말라 죽어요. 고통을 금방 느껴요. 곤충들, 뭐 짐승들의 피부 가운데 제일 부드러운 것이 이제 구더기와 지렁이인데,
그것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이 지옥불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옥이라는 곳은 특징이 탈출구가 없어요. 어떻게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써 있는 글은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일체의 희망을 포기하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퇴원할 날을 기다리죠. 군대 간 사람도 제대할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갖지만 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저갱이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겠는데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곳을 가르칩니다. 또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시간 개념이 다르지만 이 세상에서 볼 땐 그것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영생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옥에도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은 축복이지만 지옥에서의 영생은 영원히 고통받고 저주받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려고 했을 때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걸 사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약성경 전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실제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스러운 고통이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영혼만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몸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몸과는 다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함께 실제적인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는요, 일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아주 어두운 곳으로 성경이 표현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런 것이 없어요. 아주 어두운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지옥에는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고상한 사람도 있고 저질적인 사람도 있고 흉악범들도 많고 살인자도 있고 행음자도 있고 우상 숭배도 있고 모든 종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지옥.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소식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죄인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정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6 절을 한번 다시 읽어요. 우리가 아마 평생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무섭고 고통스럽고 이 지옥을 가는 길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데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자, 이제는 천국 생각을 좀 해 보겠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죽음 저편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은 지금까지 해 보지 못한 훨씬 더 위대하고 황홀한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이고 천국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열거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의 말로는 어떤 아름다운 표현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일부분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천국에는 무엇보다 아주 거룩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과 완전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그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새 예루살렘을 갈라디아에서 보면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상에서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이것을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 도성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에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에서 계속되죠. 다시는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어요. 다시는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고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치는 곳.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항상 들려오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온갖 생명 과일이 다달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뻤던 일도 그 기뻤던 일에 1000배가 더한다고 해도 천국 같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좀 간혹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경험했던 분들이 공통적인 그 고백이 뭐냐면 다시는 지상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지상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또 천국에는 우리가 살면서 교제했던 성도들을 다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군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강도에게도 그 예수님을 오직 바라보고 믿었을 때
이렇게 낙원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거기는 뭐 햇빛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춰주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줄 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천국은 상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천국 바라보고 천국의 상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하고 뛰놀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생을 그냥 일생이라고 말해요. 일생.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생은 일생이 아니라 삼생입니다. 삼생.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뱃속에서 이제 10개월을 지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사람은 뭐 70년에서 100살까지 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생이 있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생이 무엇일까?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하게 사는 거죠. 이 땅에서 한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 앞의 생은 뒤의 생을 잘 보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옮기는 중도 아니고 옮길 것도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게 미래가 너무 확실한 것을 표현할 때 이 헬라 말의 문법 가운데는 이 과거로 그냥 표현해 버리는 게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심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우주의 여간방에 우리가 잠시 다니러 온 나그네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언젠가 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대비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부추겨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짐을 가볍게 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면 언제나 버리고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땅에 너무 짐을 무겁게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청지기로 살고 무소유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우리 주인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가. 주님이 불어서 결산하는 그날까지
정말 보람이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해요. 신약의 제사를 말하면서 선한 사업을 좀 많이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나누어주는 자가 되라. 좀 너그럽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드린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모세 율법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한테 드린 것부터 시작해서 야곱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 때 율법으로 정해집니다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뜻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 요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설교들 보면 또 뭐 11조 할 필요가 없다고 떠드는 심지어 목사들도 있는데 그건 합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난 뭐 내용을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하산 보다가 낙하산에서 떨어지기 전에 하는 연습이 뭐냐면 한 20m 되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20m가 사람한테 가장 큰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하늘에서도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내가 주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염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이고 비결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도록 선한 일을 많이 힘쓰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좀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행복하게 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해 줄까? 어떻게 하면 잘 섬겨 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우리 짧은 생에 살면서 천국의 상을 쌓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모두 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한마디 아니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는 지혜로운 종아 그 한마디를 듣는다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한 말씀은 거의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추호의 의심도 갖지 말고 내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믿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내시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또 저희를 위한 거처까지 다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이 죽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쁨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